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계보이고 셋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족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오늘 5장은 셋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왔던 가인의 계보를 우리가 보았듯이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간단한 소개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가인은 에녹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든 것이죠. 또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 있었죠. 그는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목축을 그러한 시조가 된 것입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되고 또 두발가인은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셋의 족보는 오늘 읽은 것처럼 그리고 위에 4장 25절 26절에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5장 전체를 지금 읽으면서 가인의 족보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죠. 보면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말만 나옵니다. 좀 단조롭고 간단하죠. 근데 이 족보 속에, 이 계보 속에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의 족보와 비교할 때 이 셋의 족보는 지금 가인의 족보는 보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오죠. 4장에 보면. 대신 이제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들처럼 뭐를 하면서 살았다 이런 말은 또 안 나옵니다. 또한 이 셋의 족보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몇 년까지 살았다 하는 그런 말, 누구를 낳고 또 살았다 이런, 또 나중엔 죽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 이 가인의 앞에 후손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또 목축을 하고 또 음악을 하는 조상이 되고 또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업적과 문명과 또 많은 기여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죠. 오늘날의 모든 문명의 시조들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늘 일에, 업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기에 결국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 가인의 자손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죠. 반면에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무능한 자들이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들의 어떤 행위나 직업이나 또 그들이 남긴 업적이나 능력을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셋의 족보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앞에 그 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5장 24절에 보니까 거기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그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 나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세상을 발전시키고 금자탑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늘 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셋의 계보를 따르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서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의 삶과 은혜의 삶은요, 사실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구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온전히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제는 선이었지만 오늘은 악이 되죠. 어제는 분명히 친구였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는 정확하게 온전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판단 안 하시고 내가 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먹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 삶,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즉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들은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 은혜의 삶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일에 묻혀서, 업적에 묻혀서, 자기의 공로에 묻혀서 그렇게 사는 삶, 피곤한 삶,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삶,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그들이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향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수완을 다 살고 즐겁게 살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기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열매를 먹는 삶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먹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먹어야 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삶을 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시